2절 말씀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교환을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의도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올해 복습. 우리가 올해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호세아서 성경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그 말씀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서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인간의 그 어떤 대리사람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그분이 참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신약에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주제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만들어주신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란 주제에서 교회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고요. 이제 그 주제가, 교회라는 주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장돼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지금 이렇게 점프해오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구나. 오늘 하시면 1년 다 배우신 거니까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나 1년 잘 배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창조 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기까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 담겨 있지만 우리가 그거 전체 성경을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제 10월부터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볼 곳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그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한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마태복음 이제 1장 1절부터 묵상을 시작하셨을 텐데 이제 오늘 이후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지? 그게 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마태복음을 쭉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크게 유익이 있을 거예요. 저도 히브리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학교에서 공부로도 배웠을 거고, 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배웠을 거고, 대학원 때도 배웠을 거고, 또 중고등학생 때 그 어릴 때부터 특별히 구약보다는 신약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놀란 거는 진짜 제가 말씀을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어? 아니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는 거였어?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참 스스로 뿌듯하면서도 부끄러웠던 게 많이 있었거든요. 또 마태복음 연구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이 이런 거였어? 라고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마태복음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저와 같이 또 교환으로 공부도 하시면서 또 매일 묵상도 하시면서 찬찬히 읽어 나가시면 정말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한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저한테만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주셨으면 더 큰 은혜를 주셨지.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쓴 책일까요? 마태복음은 누가 쓴 책일까요? 네? 네, 레위라고 이름하는 마태. 어떤 사람이 레위 무슨?
네, 마태의 다른 이름 또 레위라는 이름이 있어요. 마태가 혹은 레위가 이 마태복음을 지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마태복음을 쓸 때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을 쓸 때는 물론 지금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석사죠. 근데 이 마태복음이 약 1세기 그 시절에 BC 아니 AD 약 60년 전으로 쓰여졌다고 보통 우리가 추론을 하는데요. 그때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주로 생각했던 독자가 있어요. 그 독자가 누구냐면 이방인들. 우리가 뭐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이 마태는 관심이 누구한테 있었냐면요. 온통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식의 사고를 갖지 않으면 이 마태복음을 읽어도요. 그냥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냥 마태복음이 다른 성경들하고 별로 구분이 안 가는 그냥 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연구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렇지라고 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알았던 거지만 이게 진짜로 그렇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아직 신약이 막 적혀지고 있고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어떤 성경만 있을까요? 율법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만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달해 있고 랍비라고 하는 성경은 아직도 랍비라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요 정말 존경스럽지만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쭉 읽으면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절부터 쭉 읽다가 쭉 뭐 지나가면 뭐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면서 뭐 이사야 말씀이 또 쭉 나오고 또 쭉 넘어가다 보면 2장 6절에도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는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한도다 또 이렇게 하면서 미가서 말씀도 나오고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도 나오고 이사야 말씀이 나오고 그냥 구약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다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읽어왔는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 그래서 이거를 이방인들이 보면 또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구약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 구약 성경을 동용해서 쓴 말이구나라고 그냥 그 정도의 감흥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딱 펴들고 1장 1절부터 딱 읽었을 때 충격은 여러분 가히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는 이 말씀 한 절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마 자리에서 앉아서 읽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서 흥분된 상황으로 아마 이 마태복음을 1장 1절부터 읽었을 것 같아요. 아마 마태는 그것을 의도하고 그렇게 지었겠죠. 우리에게는 그냥 너무나 흔한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족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제시대에 우리의 어떤 민족의 설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순신 장군의 몇 대 손이 아마 그 손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일본의 이 압제에서부터 구출하여서 우리 조선 땅 그때는 뭐 조선 땅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뭐 우리 뭐 대한 제국을 다시 부흥케 할 거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어떤 우리 설화나 뭐 이런 예언이라고 해야 될까? 일단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이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글에 쓰기를 이수신 장군의 몇 대 손, 뭐 암흑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가 딱 어느 책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이순신 장군의 그 몇 대 손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책에서 이순신 장군의 몇 대 손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모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드디어 그 사람이 나타났단 말인가 이러면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나타났단 말인가 하면서 흥분된 어조로 이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고 다윗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1장 1절 시작할 때부터 야 너네 아브라함 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영적인 우리의 유대인들의 모든 그 구원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알지? 또 너희 다윗 알지?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너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하고 그 다윗 알지? 내가 지금 할 이야기는 아브라함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라고 하면서 포문을 활짝 열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이제 이 마태복음을 제가 읽어보고 있어요. 마치 내가 유대인인 것처럼 내가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던 그런 유대인의 빙의가 되어서 이 마태복음을 읽었더니요, 지금까지 읽었던 거랑은 이 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지를 제가 한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시작부터 아브라함, 다윗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소개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왜 그분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시고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인지를 계속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가 1장에서 쭉 보시면 1절부터 17절까지 다윗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14대 쭉 나오면서 결국에는 지금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오신 그분입니다라고 쭉 말하고 있으면서요. 그런데 바로 18장에서부터는 공정력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형통을 따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소개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인데요.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라고 하는 말을 바로 빵!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동방박사들 얘기가 나오죠. 왜 이 동방박사들 얘기가 나오냐면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2장 6절에 보면 그 미가서 5장에 나오셨던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야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와서 별을 보고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초자연적이고 기이한 일을 하시면서 또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머무르게 되시거든요. 근데 그 나사렛에서 머무르게 계신 것도 이사야서 말씀이 실현된 것, 애국으로 피신한 것도 그것도 호세아서 11장 말씀이 실현된 것.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짧은 2장의 앞에까지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요, 벌써 구약의 성경이 네다섯 개가 인용되면서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가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또 이미 로마에 있어서 압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에서 구원을 너무나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너희를 진짜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나타났어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것들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점점 이분이 바로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빵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클라이막스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바로 오늘 이 3장부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진짜 우리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 3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다가 3장을 통해서 드디어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잠깐 넘어가서 쭉 보시면 이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거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후에 오시는 그 참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말씀처럼 실제로 말씀의 시전으로 등장한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뒤에 오실 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3장 후반절에 보시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사람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고 물가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세례 현장에서 예수님 위에 임하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미가사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라고? 호세아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라고? 이렇게 오다가 지금 세례 요한에서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할 텐데 세례 요한이 그 외치는 자였고 예수님이 진짜로 그분이라고 하면서 3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그들같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기록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빵 터뜨리시고 이제 4장부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이면서 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마태복음이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이거를 읽은 유대인들은 정말 흥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구성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3장 1절로 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쭉쭉쭉 이렇게 하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을 어떤 주제로 살펴본다고 했나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있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펴본다 그랬는데 왜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아직까지 읽은 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디테일한 친구고 이과에서 나올 수 없는 문과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과 저 질문이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하고 있을 텐데 문과에서는 지극히 자연적인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지 않고 지금 내가 1장부터 쭉 읽었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지 않은데요. 자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이 어느 민족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썼다고 그랬죠? 유대인. 자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우리 십계명 중에 3절 말씀이 어떤 거죠? 3절 말씀 3계명 시작. 갑자기 명분 뭐죠? 자 우리는 찾기부터 해봅시다. 1계명이 뭐죠? 여러분 갑자기 까먹고 그러시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3계명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일컬지 말아라. 이 말씀 이후로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올렸을까요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름 자체를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드해 바브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우리 ABCD처럼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이 있는데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게 야훼 또는 자훼 여호와 왜냐면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수천 년 역사 동안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이 단어에 대해서 부른 적이 없고 그냥 이 단어가 나오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냥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럴 정도로 또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쭉 필사하다가 이 요드 해 바브이라는 철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요드라는 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딱 점 하나 찍는 건데 이 점 찍기 전에 목욕제기를 하고 점 하나 찍고 또 목욕을 한 다음에 해를 하나 쓰고 또 목욕한 다음에 바브 무슨 의미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경외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 과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마태도 그렇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두 데우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바실레아 투 우라눈이라는 제목 그런 단어를 붙여서 하늘 나라, 하늘의 왕국 이런 단어로 쓴 거예요. 그게 하늘의 나라, 하늘의 왕국. 그게 곧 하나님은 당시에
자체 개념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대신에 하늘 나라,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그대로 한자 그대로 천국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개념으로 거의 100% 똑같이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혹은 주의 나라,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뜻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요, 여러분 한 장 성경 딱 넘겨보실래요? 딱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똑같은 선포로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루에 다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보에 잠깐 간략하게 나와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배우게 될 텐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구약에서부터 말하는 나라라는 개념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가, 국민 영토 주권, 이 3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구약에서 쓰여질 때에 많은 부분 시편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런 성경에서 살펴보면 주권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주기도문 시작.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이게 지금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약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권세자분자, 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너무나 항상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기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이미 이 개념이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에 이 말을,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드러나 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게 이 나라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해보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실현될 날이 곧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다 가지고 있어요. 참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동일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받아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죄라는 게 성경에서 원문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서 이상한 데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대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역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돌이켜 가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또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의 방법대로 마음껏 이 세상을 살아갔겠지만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네 뜻대로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서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개망나니 같이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칠 시간이 이미 넘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제 괜찮아요. 아직은 감이 없죠. 마태복음 이제 읽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그 나라의 풍성함과 그 나라가 있는 것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큰 유익과 위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개념 두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이구나.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나아가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이제 넣어 두신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면 아마 올해 우리 안에 정말 큰 유익과 정말 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돌이켜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결단해보고 하는 공공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정말 저희는 멍청하고 너무나 아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간절히 정말 소원하기는 저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감격하고 함께 박수를 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고등부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